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만일 여러분이 생활하시다가 방이나 거실이 캄캄하고 어둡다면 그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양동이를 들고 와서 밤새도록 어둠을 퍼내면 어둠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큰 선풍기를 틀어서 막 어둠을 이렇게 불어내면 어둠이 없어질까요?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불을 켜면 됩니다. 불 켜면 그 공간이 환해지고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죠. 방과 또 거실과 같은 우리의 공간에서도 어둠이 있다면 인간의 마음의 공간에도 어둠이 있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어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천국의 빛과 조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지금도 터키에 있는 에베소 유적지에 가시면 큰 원형 경기장이 있고 아데미 신전터가 있고 그리고 성매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탐하는 자는 부를 축적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더 쌓고 모으려는 그런 탐욕으로 가득하여서 가족이나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나고 든든할 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의 어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광명의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5장 12절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일들은 항상 은밀하죠. 부끄러우니까 은밀한 데서 행하고 부끄러우니까 어둠에 기대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어둠의 은밀한 일들이 있다면,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빛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생각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빛 가운데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 자체가 자체 발광하는 그런 빛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마귀를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강력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고 착함의 열매를 보이셨고, 이 착함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 입체적인 스펙타클한 장면에서 가장 경악한 것은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도 알고 귀신들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믿고 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시에 이 마귀에게는 왕자병이 있어가지고 공주병이 있어가지고 지가 가장 잘난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인정받는 이 순간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이건 마귀에게 날벼락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 도대체 이 자가 어떤 자길래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렇게까지 기뻐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지옥에 더 많은 사람들 데려가야 되는데 차질 있는 거 아니야? 지옥 프로젝트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야? 마치 지옥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 마귀는 깜짝 놀랐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와서 어떤 추억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에덴 동산에 달려가서 바로 넘어뜨렸던 그 성공의 짜릿한 경험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뭐가 시험이지? 우리하고 지금 실감이 와닿지 않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지만, 정작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는 5,000살 먹은 나이 많은 늙은 철학자와 같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죠. 첫 번째 시험이 40일간 굶주리신 금식하신 예수님의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돌들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돌들이 보이는데, 이 여리고나 광야 지역에 이 빵을 닮은 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돌들을 보여주면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역사상 성경에서 마귀는 이 먹는 것 갖고 시험을 했을 때 가성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가지고 큰 결과를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하와에게 선악과를 제안했을 때 사실 하와는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들을 다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선악과로 안내를 해가지고 이 열매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가만히 보면 볼수록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반어법이죠. 반어법을 써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의문을 갖게 만들고, 이거 먹어도 결코 안 죽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짓말까지. 그래서 단번에 인류의 조상을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것 가지고 단번에. 창세기에 배가 고픈 나머지 장자권을 빼앗겼던 사람이 있었죠. 에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꾼이었습니다.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정말 사냥을 하면서 남자답게 다녔는데 너무나 허기지고 배고프고 목이 말라가지고 다급해서 기진해서 저혈당이 와가지고 막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굶주려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먹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장자권이 뭐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의 상속권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많이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 자손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불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에서가 장자권을 지켰더라면 에서의 하나님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죠. 이런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하늘 양식으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생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메뉴가 너무 단순해서, 그리고 맛집이 아니라고. 민수기 21장 보시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배반이 일어나고 원망이 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까? 먹을 것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린 것이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4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한 끼 금식도 힘듭니다. 오늘 식당 문 닫는다고 그러니까 벌써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주간에 제가 점심 한 끼를 금식하고 아는 길을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요, 평소에 눈에 안 띄던 국수집, 빵집, 저기 만두가게가 있었네, 그런 게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배가 고프니까 인간이 그렇게 간사해지고 간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 정말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랬다면 얼마나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공고하지 않겠습니까?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보면서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해주는 것만 해도 예수님 얼마나 마음에 그죠? 심쿵하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안전의 욕구,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한계 속에서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그 고통과 굶주림을 견디시기 위해서.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많은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도전하라,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초월하라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가지고 한계 속으로, 고통 속으로, 배고픔 속으로, 죽음의 경험이 가능한 육체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이 시험은 2가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한번 해결해 봐라.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명령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의 정체성을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너 하나님 아들 아닐걸?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보셨을 때 정말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셔서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해야 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자신의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복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광야의 예수님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굶주린 자신을 위하여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 나에게 우선이고 전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착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착하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착하지, 저 사람처럼 나쁜 짓 하지 않으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명령과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나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지 않다면 우리의 착함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시고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미루심으로써 무엇이 우선인지 보여주시는 착함으로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1월달인데 새로운 한 해 결심 한 가지,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핸드폰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물론 처음에는 가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가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양식보다 먼저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빛의 열매, 의로움을 맺으십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이 통하지 않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된 시험이었습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만나시고 축복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마귀는 장난스럽게도 예수님을 그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전을 장난스럽게 희화화 시킵니다. 성전을 조크로 여기면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높은 꼭대기에서 올라가가지고 한번 뛰어내려봐. 꼭대기 놀이, 점프 놀이를 하자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애기들 놀이터에 가시면 아이들이 뛰고 올라가고 점프하고, 거기에서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아이고, 그런 데까지,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 아이고, 어떻게 내려왔어? 그냥 박수치고 칭찬하고 감탄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애초에 이 성전 꼭대기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동원해서 장난으로 마술을 부리려고 합니다.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너의 발을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시면, 그 맥락을 보시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생략하고 비틀어서 네가 뛰어내려도 잡아주신대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성전의 임무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드려야 하는 성전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혼자서 거룩하게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거룩한 임무를 위하여 오셨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장난을 치자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희화화해서 이거 재밌잖아, 엔터테이닝 하잖아, 마귀가 지금 장난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면서 기도의 초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21세기 한국교회에서 또 여러분에게서 성도들은 이런 성전 꼭대기 놀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너 안 다칠 거야, 우울하지 않을 거야, 실패는 없을 거야, 넌 가난하지도 않을 거야, 아프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야? 만일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잘못된 거야. 성전 꼭대기 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마술로, 거룩함을 오락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즐겁고 행복할 수는 있어도 이곳이 우스운 장난꾸러기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 장난삼아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어두움을 발견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존재 가치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복종하며 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에이전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란에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 고통을 맛보고 느끼면서 받아들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룩한 씨름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이 아니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픔이 아니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켈빈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감각을 징계하실 것이다. 왜 얘는 느끼지를 못하지? 왜 아프다고 하지 않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데.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성육신 하신 삶으로서 성전 꼭대기, 누군가의 위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낮은 곳에서 문둥병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서 살려주시는 낮은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잘못된 이단들과 잘못된 종교의 지도자들은 모든 목적들을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서 자기들이 칭찬받고 자기들이 경배받고 자신들의 허영심을 키우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예수만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은 바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시는데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정말 우스꽝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변질시키는 거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크리소스톰은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과 속임수의 반대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까지 비틀어 놓지만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는 정직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빛으로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함을 가지고 이 마귀를,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는데요, 마귀는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을 씁니다.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산꼭대기, 정말 높은 산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하죠. 첫 번째는 당면한 배고픔의 유혹을 가지고 굶주림의 본능을, 먹을 걸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막히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장사로 말하면 떨이를 하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 뜨림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반짝반짝하는 것들,
뭐 금이든 뭐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뭐든지 이거 다 줄게. 어마어마하지? 이거 너 다 가져. 그런데 한 가지 조건, 나한테 절하고 나한테 경배하면 돼. 이때 마귀가 뭘 보여줬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길 아마도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궁전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잔인한 폭군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과 그의 권력과 그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것 봐라 하고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실성입니다. 성경에서 진실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적당히 발을 걸쳐놓고 이것도 한번 보고 저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이중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10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설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 음력 새해를 또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만족과 기쁨을 두지 말고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않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빛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마귀는 자기가 너무 잘났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데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 가기 싫고, 그래서 지옥에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궈 놓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을 그냥 그 안에서 자기가 다스리며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복종하시는 그 마음을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언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하와가 마귀의 말에 속아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시선 주었을 그때에 벌써 그의 마음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손에 타치를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지체하는 우리가 아니라 진실로 진실한 마음으로 올 한 해 주님께만 올인하시고 주님만 선택하시는,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이기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상하면서 아마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흔들었듯이 여러분도 흔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구, 우리의 필요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우리의 명예와 인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세상의 정욕 눈길 주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마 피골이 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 되신 예수님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역사를 이 승리로 말미암아 다시 되돌이키시고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입을 백성들, 빛의 자녀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이 광야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신명기를 묵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의 유혹을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상했던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이길 수 있었다면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모든 수단이 바닥났지만 예수 안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이제 넘어뜨릴 수 있는, 망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모조리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늘 까부르듯 흔든다 할지라도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시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줄 믿습니다. 마귀가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 본받아서 올 한 해 악한 마귀를 이기시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